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일반적인 종교,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대부분 종교 생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일반적인 종교 생활도 각각 그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또 일반적인 종교의 신앙의 모습하는 것들을 보면 수양을 쌓거나 또 여러 가지 자기 공로, 또 이 성찰을 통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또 이 교리적인 가르침, 독특한 각각 종교의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은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근데 일반적인 종교의 차이점은 자기 수양이나 덕이나 선한 일,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씻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해결되는데,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의 핵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이것을 바로 속죄라고 하는데, 이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이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오늘은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처음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 율법서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그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가, 이것의 가장 중심이 바로 레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속죄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레위기 4장 1절에서부터 5장 13절까지 이 속죄제에 대해서 길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속죄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럼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속죄제를 언제 또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길 원해요. 자, 그렇다면 속죄제, 이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속죄죄라는 말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하타트라는 히브리어가 속죄제라고 말로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기도 하고 죄라고 말하고 사용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죄 가운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벗어나다, 이걸 바로 하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영광을 따르지 아니하고 빗나간 것, 길을 벗어난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죄라는 말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속죄제라는 말도 이 하타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에 사용된 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똑같은 하타트가 155번, 또 속죄제라고 사용한 이 하타트는 135번. 같은 단어를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워드 플레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의무로 하는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속죄함을 받는 것. 속죄함이 뭡니까? 죄를 속한다. 흔히 사함을 얻는다,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송아지를 속죄자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죄함의 의미가 뭐냐? 그들이 사함을 얻는다, 이게 속죄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하반절에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에도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속죄 제사의 의미라는 것.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14절, 1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속죄 제사다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3절에서 12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기름 부은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속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부터는 족장이 속죄 제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있죠. 각 족장들, 지도자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27절에서는 평민, 일반 보통 사람들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5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 아주 극빈층의 가난한 자들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제사장, 온 이스라엘의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과 가난한 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온 이스라엘,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가난한 자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온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용서함이 필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속죄 제사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예요? 속죄 제사는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속죄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용서함 받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용서해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는 방법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려워 떨게 되고요, 근심하게 돼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죄의 책임과 진노와 형벌을 받게 돼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오늘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과 족장과 평민과 모든 이들에게 속죄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 얻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거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지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사하시고 죄의 모든 결과와 책임과 형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에 용서하신, 사유하시는 은혜 앞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 제사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왜 언제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소개. 자,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3절.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또 27절에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4장 2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 범한다, 그릇 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릇 범하는 게 뭐냐? 오늘 온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족장의 제사도 부지 중에 그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평민에게도 부지 중에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 행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이 뭐예요? 내가 모를 때, 그죠?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게 바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거라.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 중 금령,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의 금령 중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그때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알고
일부러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건요, 죄 용서의 대상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알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알고 지면요, 그냥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를 즉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죠. 레위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다 덮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일부러 막 반역하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경우, 이 말은 4장 2절에 있는 내용은 본래 의미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잘못 범하는 경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금령이 뭡니까? 금령, 금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61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 이것은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금령,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이 더욱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흔히 지금 가을거지 추수 때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 한쪽 귀퉁이를 남겨둬야 돼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객을 위해 남겨두라. 이거는 하라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네,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혹시 막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걸 막 죄로 너는 죄를 졌다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일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육신에 유혹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금령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금령 중 내가 부지간에 부지 중에 하나로 어겼을 경우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면 속죄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과 다른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그럼 뭘 드려야 되느냐? 송아지를 드려요. 우리가 앞서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이 딱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속죄제는 드리는 대상,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분명하게. 제사장은 뭐를 드려야 되느냐? 꼭 숫송아지를 드려라. 또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속죄제는 뭐를 드려야 되느냐? 마찬가지 숫송아지를 드려라. 족장은 죄를 지면 뭘 드려야 되느냐? 숫염소를 드려라. 아니, 송아지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드리면 안 돼요. 그럼 평민은 뭘 드리느냐? 숫염소를 드리지 않고 암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양을 드려요. 그러면 아니, 나도 송아지 드리고 싶대. 안 돼. 그러면 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속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짐승을 가지고 와서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소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제사 방법이 어디 있냐? 바깥들이 있고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회막이 있어, 성막. 근데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회막,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커튼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 커튼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 피를 7번 뿌리고, 제사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향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향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할 때는 그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아봐요. 근데 족장이나 평민은 회막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냥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숫송아지는 남기지 않아요.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다가 죄를 버리는 곳에 거기서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제사는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시고, 죄 오염의 정도,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은 나머지 그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물론 똑같은 죄지만 그 죄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 속죄 제사의 방법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통점은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과 족장과 평민의 죄. 방법은 좀 틀리죠. 안에 들어가느냐, 밖에 있느냐, 음식을 다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서 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남겨서 제사장 몫으로 드릴 수 있느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그 피를 다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쏟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또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정결함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쏟는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정결하다고. 오늘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 피로 말미암아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고 깨끗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정결한 대속물, 그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속죄 제사의 가운데 피 흘리는 제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그의 완전한 피로 모든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속죄에 다른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깨끗함,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다른 것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뿌려진 바 되어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능력이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어짐을 알고 이 은혜 앞에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 제사를 이렇게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사장이든 온 이스라엘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피를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 쏟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피를 바르고 쏟았다. 근데 어디에 바르고 쏟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기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소와 또 바깥에 있는 제사하는 모든 기구에 그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쏟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기구에만 피를 바르고 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제사장을 통해 나가고. 근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출애굽기 29장 19절 21절에 보면 너는 다루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자, 제사장을 세울 때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피를 뿌리라.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요. 근데 그 의미를 출애굽기 29장 21절 하반절에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니라. 여러분, 피를 왜 제사기구에 뿌리느냐? 제사장을 세울 때 왜 피를 바르고 뿌리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이 성막,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우리의 죄를 속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을 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고 제단의 향단과 그리고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통해, 절기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거룩한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심으로 거룩한 속죄 제사의 정결케 하는 제사를 요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속죄 제사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성취와 성공과 안녕과 목적, 여러분이 바라는 걸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속죄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 제사의 의미를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속죄제의 소개해요. 여러분, 속죄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속죄제를 명하셔요? 우리 모두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죄의 모든 결과, 책임, 형벌, 고통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속죄제를 명하세요.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정결케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속죄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속죄제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방법으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